오늘은 계시록 6장 9절 11절 말씀 중심으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 물어도 될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을 생각할 때 우리가 6장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속사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6장을 볼 때 가장 가깝게는 4장, 5장의 그림이 전제되어진 가운데 6장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지상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다면 4장부터는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늘의 관계, 하늘에서 바로 제일 먼저 보여진 게 보좌였죠. 그리고 5장에 와서 그 인을 떼는 이야기 속에서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어린 양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광경이고 그런 광경으로 진행해서 우리가 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6장은 주님이 인을 떼는 역사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인을 떼시는 역사가 우리가 지난주 나눈 본문 가운데 뭐가 등장을 했어요?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 떼시는 역사 속에서 네 마리의 말이, 그렇죠,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첫째 말은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래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상황, 그건 바로 뭐 하는 상황이라고요? 정복하는 상황이다. 정복. 그리고 그 정복이 처음에는 경제전으로 또 이념전으로 그렇게 정복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 되면 무력으로 가는 거죠. 무력으로. 그래서 정복의 역사에서 두 번째 말에서는 전쟁의 역사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결국 전쟁이 일어난 결과는 어때요? 아무리 발전된 그런 세계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피폐해집니다.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전, 러시아와 이라크전, 이라크인가요? 아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는데 그 전쟁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냥 평민이, 군인도 아닌 평민이 그 폭격에 의해서 죽어가고 건물은 다 피폐해지고 막 여기저기서 난리 나고 발전되었던 문화가 그냥 다 붕괴되어져 버리죠. 그러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정말 기근과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결국은 죽는 것으로. 그래서 네 마리의 말은 정복에서 전쟁으로, 그리고 전쟁에서 기근으로, 그리고 기근에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첫째부터 넷째 인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인을 떼는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의 역사가 현실로 그렇게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에서 넷째 인까지의 역사는, 네 말의 역사는, 이것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한 시점의 사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순차적이고 한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 역사를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이게 또 중첩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바로 복합적인 세상의 역사의 패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는, 지금도 패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싸우는 이게 정복육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이미 보았죠. 이 네 말, 넷째 인까지 등장하는 이 네 말은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지만 역사의 중심이 네 말은 아니었죠. 역사의 중심은 바로 누구였어요? 어린 양이 역사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좌의 좌정에 계시고 네 생물과 천사들을 통해서 24장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세상의 역사는 아들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태복음 마지막 끝장에서 마지막 끝장 28장 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아주 중요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역사는 내가 한다. 내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 다섯째 봉인이 이제 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 이상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계속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번에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등장을 합니까? 먼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요?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제단 아래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시니 이제 재앙의 장면에서 어떤 장면으로 바뀌어집니까? 본문 이제 6장 9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 여기 제단은 어디 있는 제단이에요? 하늘에 있는 제단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모형적이라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죠. 계시록에 와서는 하늘에 있는 지상에 주어진 모형이 아니라 진짜 그 모형의 실상인 하늘 성전의 광경 속에서 제단 아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 광경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의 장면에서 이제 다섯째 인을 떼니 증언의 장면으로 이제 문맥이 결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은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앞선 네 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인은 다릅니다. 그 일들을 믿음 안에서 겪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재앙의 일들을 믿음 안에서 겪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재앙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이 순교, 이것은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할 때 이 영혼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문을 보면 타스 푸시카스 이렇게 나옵니다. 타스 푸시카스. 그래서 복수형으로 나와요. 영혼이 하나가 아니라 영혼들입니다.
이것은 헬라적 사상의 비물질적인 영혼이 아닙니다. 비물질적인 영혼이 아니라 생명 전체, 존재 그 자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전체, 존재 그 자체를. 자, 이들은 단순히 육체를 잃은 자들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그들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이 현실화된 거예요? 어떤 말씀이 현실화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에 마쳤지만 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가 부패해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을 11장까지 얘기해 주고 있고, 12장 1절은 이제 삶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삶으로.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죠? 너희 영혼이 아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목숨들은, 영혼들은 바로 네 가지 재앙이 있는 그 세상 역사 속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산 결과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는 곳인 제단,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제단 아래죠. 그래서 제단 아래라고 할 때 이 아래라고 하는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단 아래 있어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제단 아래라고 하는 부분이 휘포카토 투, 뒤시아스테리오 그래요. 뒤시아스테리오. 그래서 제단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버려진 곳이 아니라 이 제단 아래는, 하늘의 제단 아래는 희생 제물이 흘러 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자리입니다. 희생 제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룩한 자리.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 그로 인해서 희생당한 그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하늘 제단 아래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 구약성경 레위기 4장 7절을 보시면 이건 모형 속에서 하늘의 실상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일부가 아니라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어디에다가요? 번제단 밑에, 번제단 아래죠. 제단 아래예요. 제단 아래 쏟을 것이며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의 피는 모두 어디에다가 쏟습니까? 제단 아래.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번제단 아래 이 쏟아진 희생제물의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레위기 이제 4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 11절을 보면 제단 아래 부어진 피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희생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속된 생명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생명이 증언의 제사로, 그것을 증거하는 증언의 제사로 하늘 제단에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목숨들은 거기서 뭘 합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안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은, 목숨들은 죽어서 그냥 끝난 게 아니죠. 제단 아래서 뭘 하고 있느냐? 바로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큰 소리로 호소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단 아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순교자들, 이들의 이런 외침은 복수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정의의 기도입니까? 첫째로 순교자들인 제단 아래에 있는 그들의 기도는 억눌린 탄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하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확인해 보면 큰 소리로라고 하는 부분이 헬라어로 포네 메갈레, 포네 메갈레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절규이기는 합니다. 절규이기는 하지만 믿음 안에서 드려진 공적인 기도입니다. 믿음 안에서 드려진 공적인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제단 아래서 기도하는 그들의 두 번째 기도는 복수심으로 인한 기도도 아닙니다. 복수심도 아니에요. 이들은 이렇게 부르짖죠. 뭐라고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고 말입니다. 자, 여기 대주제여, 대주제여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스포테스. 이것은 폭군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스포테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 그러므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 순교자들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억울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는 언제 완전히 드러납니까?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공의는 언제 완전히 드러납니까? 왜? 구약에 이미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셨으니까. 그 예언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완전히 실현되어 드러납니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십니까? 그게 바로 11절, 본문 11절이죠.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뭐라고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보복하는 게 아니죠. 먼저 뭘 줍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자, 여기 흰 두루마기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희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움의 상징적인 색이죠. 그래서 바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죄임을 선언해 주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승리의 옷을 상징합니다. 무죄이면서 승리예요. 무죄는
주님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지요. 그냥 무죄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이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무죄 선고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죠. 예.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바로 승리의 옷이란 말이에요. 흰옷은. 자, 그리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에서 주시며라고 번역된 부분도 원문을 보면 알란드 사본은 헬라어의 에도떼라고 나옵니다. 에도떼. 스테판 사본은 에도떼산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에도떼는 원형이 디도미인데 에도떼는 디도미의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준 옷입니다. 수동태니까. 자기가 입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흰옷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바로 패배가 아닌 승리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패배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의인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보복이 아니라 아직 잠시 동안. 이것은 지연이 아닙니다.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진 때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을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아직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에티크로논, 미크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금 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있음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실현되는 것이지 그때가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잠시 기다리라 그 말이죠. 잠시 동안 기다리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잠시 동안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어지는 말씀은 자, 잠시 동안 쉬되 그러면서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고 말씀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순교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뭘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까? 참된 진실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충성된 성도들에게 맡긴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단 아래에 있는 이미 순교당한 영혼들처럼 복음 증언하는 일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들의 수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 말이죠.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때가 되기까지는 공의로운 심판은 내가 실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피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요? 피 위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시면 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뭐라고요? 뿌린 피니라. 아벨도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린 결과 자기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은 형이 시기와 분노가 발동을 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순교의 피죠. 그러나 그런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누구의 피입니까? 십자가에 흘린 대속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벨의 피는 뭘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제단 아래서 외치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외친 소리처럼 복수, 곧 심판을 외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뭘 외칩니까? 그건 복수 심판이 아니라 구속, 곧 용서와 화목을 선포하는 피입니다. 구속, 곧 용서와 화목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죄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당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화목을, 용서와 화목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순교자의 피는 어린 양의 피에 연합되어진 증언입니다. 순교자들의 증언은 혼자 떠든 게 아니죠.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의 피에 연합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진 연합된 증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증언도 바로 그런 증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눈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의 네 말은 우연히 나온 말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1장과 6장에 등장하는 세상을 살피는 말, 거기에도 네 말이 나오죠. 세상을 살피는 네 말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그대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와서 재앙을 내리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상태를 알리는 수준을 넘어서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이 점차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지는 과정, 점점 더 극심해지는 과정과 그리고 전체 중 일부인 넷째 말의 사망의 역사는 심판하는 그 결과를 전부를 심판하지 않죠. 4분의 1만, 그죠? 4분의 1만 심판하는 이 제한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원의 날인 공의로운 심판이 현실화될 때는 그때는 4분의 1만이 아니죠. 그때는 100%예요.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6장의 넷째 인을 뗄 때까지의 역사는 부분적인 제한된 심판의 광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왜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처럼 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순교자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상의 환난이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정당화해 주는 그런 의미와 동시에 그들의 고난을 그냥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승리의 제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건 이후 이어지는 7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제까지 보류하신다고요? 공의로운 심판을, 신원의 날을 순교당한 자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6장 지나서 이제 이어지는 7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성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인맞은 성도, 곧 몇 명이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이 나오죠. 이건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 수가 온전히 차기까지의 심판의 긴박함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장면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편안함 위에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참된 증인의 증언 위에 세워졌습니다. 참된 증인의 증언 위에. 자,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절대로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혹시라도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침묵해야 했던 순간이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순간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또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침묵했던 그 순간은 바로 하늘의 제단 아래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우리는 아직 기다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교회. 뭘 기다려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요. 성도는 조급한 보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는 이미 흰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과거에는 부활하신 예수로 적용을 했었는데 안 맞아요. 문맥상 맞질 않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 이미 승리한 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의 제단 아래의 기도는 땅에서의 삶은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은 결단코 고난은 의미 없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계시록 6장은 참된 증인의 증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제단 아래 순교당한 믿음의 성도들처럼 그 수가 아직도 차야 되니까. 참된 증인의 증언은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 증인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 증인 속에 들어가는 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소리 없는 증언으로 이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기도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제단 아래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버려짐이 아니라 하늘의 신옷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차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벨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롭다 하시고 붙드시며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 대신 우리는 소망을,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지연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때가 있음을 신뢰하는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